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항상 무언가 나에게 얹혀지는 그러한 부담이고 그러한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차오르는 분들은 아마 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다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봉사해야지. 은혜 받았으니 헌신해야지. 은혜 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 이러한 생각들이 결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 신앙의 기쁨을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책임 앞에서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책임 때문에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러한 기쁨을 종종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공짜 쿠폰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이제 그 공짜 쿠폰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뭔가 요구하시는 듯한 값을 지불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은혜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은혜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은혜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에게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책임이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올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권, 이 은혜와 책임, 이 은혜와 책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와 책임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비유의 결말은 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잔치를 벌였고,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건의 동일한 결론은 잔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잔치가 아니죠.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이 7절은 잃어버린 양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가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 역시 잔치가 아니라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먼 동네 밖에서도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발견하여 뛰쳐나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러나 잃은 아들을 나선 것은,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잃은 아들이 자기 발로 아버지께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분명히 잃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돌이켜야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돌이켜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도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상하다, 어색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깨닫지 못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돌아가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인가 책임인가,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죠. 은혜의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한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탕자에게 맞춰져 있고, 돌아온 그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아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바로 마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에 잔치를 베푸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온 첫째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맏아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의 불만은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불만을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맏아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라는 아버지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상속자의 지위,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스스로를 자신은 종으로,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 정체성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맞이는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가지는 책임에 대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책임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책임이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책임이 있고 믿음의 책임이 있고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희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지위와 신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순종의 책임, 사랑의 책임, 헌신의 책임, 이러한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시 돌이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 회개의 책임, 돌이켜야 할 책임,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 이 책임은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의 문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책임에 대한 문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로이에게 이 정리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리왕이다, 이런 이 말을 로이가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정리 잘해야 된다라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놓은 것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책임이다라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로이는 죽어라 정리를 하지 않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닮아서 이럴까? 아마 고모와 이모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집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빠, 엄마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쁜 건 다 고모랑 이모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놓은 장난감은 네가 정리해야 해. 그래서 모두 제자리,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러가며 교육했는데 정말 하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늘 정리는 저와 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정리하는 이 습관, 이 책임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교육학적으로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가지고 놓은 장난감 정리 안 하면 아빠가 이거 싹 다 싸들고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로이 거야, 친구 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라, 밥 먹고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라, 동생을 잘 돌보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는 가정에서 이 책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거 노동력의 착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역시 한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에게 정리 잘해라, 밥 먹고 싱크대에 넣어라, 그런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 관계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단지 나는 어기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을 나는 지금까지 다 순종했다. 이것이 이 아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복종이고 기계적인 복종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기쁨에 아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 이 기쁨을 아들도 함께 맛보고 아버지의 이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집 나간 둘째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맏아들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화랑방탕한 생활을 잠시 하고 돌아온 분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던 맏아들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가장 우선이 되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감당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 귀한 존재다. 이 은혜에 받은 자임을 아는 자만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맡긴 일을 책임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는 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잃은 아들이었고,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아들 중 누구에 더 가까우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다들 둘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혹시 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 채 비교의식 가지고 공로의식 가지며 화만 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일하는 맏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바로 이 맏아들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평생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에서는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책임지려 했던, 세상적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자수성가한 스타일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모든 노력은 무너지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날 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해야 할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씨름은 단순히 나를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것을 목적하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름은 끝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의지와 그리고 그 고집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씨름이었습니다. 씨름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심을 보고 이제 야곱을 떠나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관절, 성경은 허벅지 이 관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관절을 의미하죠. 그 고관절을 치셨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관절이 다치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고관절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야곱의 전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시면 이 일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을 치신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을 다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너의 인생이요 너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고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던 약탈자, 강탈자,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사기치며 살아왔던 사기꾼,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 대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네가 내 자녀인데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알게 되었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약탈자, 강탈자, 사기꾼이 아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네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책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져야 할 책임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책임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의 책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 책임은 바로 자녀라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책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맏아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성도의 지위와 신분에서 오는 책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되죠. 책임을 회피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하면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맏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책임인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은혜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이름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억지로 짐을 지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